보실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 4장입니다. 레위기서 4장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특별한 내용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속죄제에 관해서 말씀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는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거기에서 구원하여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라는 사실. 그래서 계속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라고 얘기했을 때는 약속을 하면 뭐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게 무엇이다? 이 제사에 관한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 하실 수 없으니 그렇죠.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 제사는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게 그걸 2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르라.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자 여호와의 계명 중 무엇이라도 여러분 그렇죠. 단 한 가지라도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앞에 말씀이니까 잠깐 한번 보시죠. 이걸 보셔야 여기 나와 있는 제사조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18페이지, 1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시내산 앞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가시는 내용들인데 2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삼가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무엇이겠다. 그렇죠? 내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23절 말씀이에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도 뭐 할 것이다. 인도하고 나는 그 적들을 뭐 할 것이다. 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뭐 하겠다? 주겠다. 반드시 인도하겠다. 그 땅의 적들을 다 물리치겠다. 그런데 24절 말씀.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뭐해라?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라. 이것은 또 너희들이 지켜야 될 약속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무엇과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또 뭐 하신 겁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또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여러분 32절이에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또 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약속 절대 하지 말라. 그 신들은 다 가짜 신이 누구밖에 나밖에 참된 신이 없다.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24장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이 말씀과 그의 모든 무엇입니까? 그죠? 율례, 규례, 법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자 자 그들이 한 소리로 뭐합니까?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맺은 장소가 그곳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럼 나 이렇게 해주고 싶으니 너희들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런 규례와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범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제사가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이 4장의 제사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뭐 먹고 싶고 받고 싶어서 명한 제사가 아니라 이 약속을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계속 지켜주시기 위해서. 왜요? 사람들이 깨버리면 지켜주실 수 없으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저희로 다시 레위기 말씀 다시 돌아오시죠. 계명 중 하나라도 뭐하면 그죠, 부지 중입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몰라서 잊어먹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릇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이것을 따라서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회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지킬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이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뭐 지키기 위해서? 약속 지켜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셔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왜요? 그릇 하나라도 범하면 누가 무엇을 지킬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먹는 그릇이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렇게 왜요? 사람마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가운데 여러분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누구든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 여러분? 제사장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이 사람이 계명 중 하나라도 부재 중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또 죄가 되었으면, 그렇죠, 백성들에게 죄가 되었으면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 말씀 보면 허물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클리어한 의미로 보면 죄를 가져다 왔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영향이 누구께 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지고대로 따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었다면 백성에게 또한 죄를 가져오게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라? 마음을 다한 의미로서 흠이 없는 무엇으로 여러분? 개인이 드리기에는 조금 과분한 거겠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앞에 드렸던 제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번제는 여러분 누구든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송아지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넉넉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너희 자리가 갖고 있는 무엇이? 무게가 크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래서 흠없는 무엇으로 여러분? 그렇죠. 수송아지로 무엇으로?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아 누구께 드려야 될 것이다. 여호와께 드려다. 결국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죄가 올 수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겠거니와 누구도 여러분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 지킬 수 없으니, 그들이 받아야 될 것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다? 이 속죄 제사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단순히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만드셨는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가? 뭘 주기를 원하셨는가를 봐야 그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마음,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그 송아지입니다. 제사장이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가져온 그 송아지를 어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회막이죠. 성막이죠. 그 문 여호와 앞으로 어떻게 해라?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뭐 해라? 고백해라. 자백해라. 하나님, 제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허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속죄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뭐 해라?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뭐 해라? 대신해서 네가 주어야 될 그것을 누가 치르게 해라? 이 수송아지가 치룰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잡으라.
명하신 거 여러분 4절 말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라고요? 약속을 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해주신 명령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 6절 말씀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에 무엇을 여러분? 그 피죠.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랍니까? 회막으로 들어가래요. 안으로 들어가래요. 하나님 집 안쪽으로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피는요, 자기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해서 누가 흘린 피입니까? 그렇죠. 짐승이 흘린 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래요? 회막 안까지 들어가래요. 왜 이렇게 명하셨는지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뭐하랍니까? 찍으래요.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뭐하래요 여러분? 뿌리래요.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이 그곳을 깨끗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피를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 드립니다. 하나님 이 피를 통하여서 내 죄를, 내 허물을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해 주십시오. 행여나 이것이 또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허물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하면 누가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받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가운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천막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향제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연기를 피워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분향제단, 여기에서 말하는 향단입니다. 그 분향제단 모서리가 뭐가 있습니까? 뿔들의 모양이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말씀 통해 설명해 줄 때 이 뿔은 뭘 의미한다? 힘과 능력,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단마다 뭐가 달려있는 겁니까? 이 뿔이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제단의 뿔들에 뭐 해라? 그 피를 바르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르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 피를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전부를 어디 여러분? 회막 문 앞 밖에 있는 큰 그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번제단 밑에 다 뭐 할 것이다. 나머지는 그렇죠. 다른 게 드릴 필요가 없고 이건 하나님께 속해진 것이니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께? 하나님께 다 드리도록 명하신 것이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그게 8절, 9절, 10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무엇을 여러분? 기름을 다 뭐해라? 다 떼어내라.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관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다 뭐해라? 떼어내라. 이걸 누가 떼어냅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떼어냄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거겠죠.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사장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 위치와 제 자리의 무거움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겠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남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뭐 해라? 불살라서 힘과 능력이신 그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피를 드림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게 화목제물이었었죠. 기름은 뭡니까? 기름이 없으면 사람이, 동물이 움직일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 구원의 힘을 갖고 계신, 능력에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제사를 뭐 해주십시오? 받으시고 우리를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서 이 피와 기름을 드리도록 명하신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인 겁니다. 그 관점에서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다른 제사처럼 번제단에 태우지 말고 진영 바깥 제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뭐해라? 불 살라라. 왜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제사니까? 그렇죠. 죄 사함을 위해서 구하는 제사니까 무엇과 구별돼야 된다? 예, 다른 제사와 구별된. 여러분 이 정도 보시면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번제도 무엇을 위한 제사입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사입니다. 그렇죠. 이 제사도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사인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한 가지라도 범했을 때입니다. 근데 번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계명에 벗어나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지 못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건 제게 마음에 좀 걸려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드려지는 게 번제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계명도 하나도 어기면 안 되니까 명하신 제사가 이 제사다. 보시면 조금 구분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뭐 하시려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명하신 제사인데 이 관점으로 여러분 13절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전체가 여호와의 계명 중 몇 개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자 부지 중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릇 범하인다.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몰라서 모를 수 있죠. 아니면 잊어 버려서 깜빡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부지 중에 범하여 자 무엇이 생겼으면 죄가 생겼으면 몰랐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지 중에 지었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실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14절 말씀 이 단어가 참 은혜입니다. 자, 그 범한 죄를 뭐 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해준지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만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 외의 것들이 찾아왔을 때겠죠 여러분. 평안과 축복과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이 있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게 되었을 때 혹시나 이게 우리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범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뭐해라? 그렇죠. 제사장이 드린 것처럼 속죄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뭐해라? 끌어다가 자 모든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15절 말씀이에요. 회중을 대표하는 누가 나옵니까? 장로들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 그 수송아지 머리에 뭐합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잘못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뭐 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도록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보시면 아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셨습니까? 또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 내용이 복잡하고 이게 잘 정리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마음만은 놓지 마세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복이 없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을 뭐 하게 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이 뭐 하겠습니까? 멈추겠죠. 하지 않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뭐 하겠습니까?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너 나하고 약속했는데 약속했으니까 너 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게 해줘서 자기가 약속한 건 약속을 지키기로 해서 애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이 이 제사제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드리는 게 있죠. 뭐겠습니까? 기름이겠죠. 예, 그게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송아지에 무엇을 드립니까? 먼저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번에도 회막에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습니다.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똑같습니다. 여호와 어디 앞에요 여러분? 휘장 앞에서 뭐 합니까? 또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리면서 18절이요.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무엇입니까?
제단에 있는 뿔들에 또 뭐합니까? 바릅니다.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니 이 뿔들의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잘못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뿔들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용서를 받아주십시오. 이 피값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거, 용서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약속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피뿐만 아니라 뭐도 드리냐? 이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무엇을 여러분? 기름도 다 뗍니다.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뭐 했습니까?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 아버지 때에 멈추면 깨달아서 멈춰서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이 누구에까지 미칩니까? 그렇죠. 천대까지 미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 지키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 나만 잘 받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손자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고 깨달았을 때 이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니 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22절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 그렇죠. 한 부족의 장입니다. 12지파가 있으면 12지파의 족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뭐라도 하나라도 뭐하면 여러분 부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 여러분 이 정도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어떤 그런 패턴이 있죠.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손 대대 후손을 또 대표하는 겁니다. 이 족장은 한 부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모든 백성들 모든 족속들 모든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약속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뭐 해주면 모르고 지었으니까요. 근데 깨닫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본다면 아 하나님께서 누가 또 복받기를 원하신 거구나. 그렇죠. 12족속 모두가 족받기를 원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무엇을 여러분? 순염소를 예물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무엇이 또 비싸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까? 암염소가 비싸다. 분명히 이것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또 뭐해라? 자복하고 회개해라. 안수해라.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무엇이다? 이는 속죄제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실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뭐 하랍니까? 또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면서 이렇게 간구하게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구호 번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그 피는 또 무엇이에요? 그렇죠? 죄 때문에 흘린 피니까 번제단 밑에 다 뭐해라? 다 버리고 쏟고 28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다 뭐 해야 될 것이다. 다 불살라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뭐한즉 속죄한즉 그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사함을 얻게 되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 족장이 한 족속을 대표한다면 또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점으로 27절 보십시오. 만일 한 평민의 한 사람이 물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정의 한 가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본다면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전 하나라도 뭐하면 의도치 않았지만 부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뭐 해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자,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또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의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가 범한 죄를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어떻게 해라? 흠없는 무엇을, 여러분 28절입니다. 흠없는 무엇을요? 야, 암염소를 꼭 끌고 와서, 이 말씀 보면 좀 헷갈리세요. 아까 목사님 순염소가 더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럼 족장이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뒤에까지 32절까지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 무엇을 삼아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아라.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에 머리에 뭐 해라? 그렇죠. 안수가 뭡니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제물의 번제물 잡는 곳에서 뭐 해라? 가서 반드시 잡아라. 자,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라. 번제단 뿔들에 뭐 해라? 또 발라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라? 그렇죠. 구원의 능력과 힘이 계신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 피 전부를 어떻게 해라? 그렇죠. 죄 때문에 흘린 피니 다 쏟아버려라. 그 모든 기름을 또 어떻게 해라?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니까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제 그가 무엇을 받으리라?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약속한 것을 지켜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니까요? 마음이 필요하니까. 근데 가정마다 여러분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 충분히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암염소 반드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그렇지?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암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32절 말씀이에요. 그가 만일 무엇으로 여러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그래서 여러분 족장에겐 순염소지만 일반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제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쉽습니다.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무엇을 가져다가 그렇죠.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뭐 해라? 똑같이 안수해라. 회개하라. 고백하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무엇을 잡아라? 이 속죄 제물을 잡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 무엇을 여러분? 예, 피입니다. 피예요. 내가 흘려야 될 피. 이 가정에 흘려야 될 그 피. 예, 그 피를 뭐 해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뭐 해라? 또 그렇게 발라라. 바르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그 피는 전부 제다 밑에 다 뭐해라? 다 쏟아버려라. 네가 흘려야 될 피였는데 다 쏟아버려라. 그리고 35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빼낸 것 같이 다 빼내라.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다 뭐해라? 다 불살라라.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뭐한즉? 예, 용서를 구한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즉 그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그가 사함을 받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뭐하게 됩니까?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요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언약을 지키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다 들은.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한 족속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나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지켜주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명하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잘하고 잘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아니면 모르고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그들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단 한 가지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들 주신 약속들 지키시려고 애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을 본받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붙들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깨닫게 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주님의 백성으로 있게 하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